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꼭 읽기만 하는 것은 아닌데 이솝우화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어리석은 당나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길 가다가 우연히 그 사자 가죽을 발견하고는 호기심에 그것을 한번 뒤집어 써 보았습니다. 근데 옆에 지나가던 다른 작은 동물들이 진짜 사자인 줄 알고 무서워서 피하기도 하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굉장히 재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사자 행세를 하게 됩니다. 이 당나귀가.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정말 사자인 줄 알고 그렇게 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자기가 진짜 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세가 더 등등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사자를 만났는데 자기도 사자라고 그 사자 울음소리를 내려다가 그만 당나귀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정체가 탄로가 나서 그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당나귀가 길에서 발견한 그 가죽이 사자 가죽이 아니라 염소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약한 짐승의 가죽이었다면 과연 그것을 쓰고 그 행세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사자 가죽을 쓰고 거기에 재미를 붙인 이유는 그 사자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권력에 대한 동경에 대한 풍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권력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하면서 말씀하셨던 인자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고 중간중간에 이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장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 구체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그 후까지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몇 가지 그 가르침이 나옵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구절인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몇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8장 34절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맨 앞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 누구든지라로 시작하는 이 말씀이 그 문장을 읽어보면 다 가정법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법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이제 논쟁을 유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A로 하면 A가 될 것이고 B로 하면 B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 대화를 이제 논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작은 자를 대접한다면, 반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누구든지 혹은 뭐뭐 하는 자마다, 이 단어가 약 7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70번 정도. 근데 그 내용이 주로 복음에 관련된, 그리고 구원에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일에, 그리고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 거기에 관련된 말을 할 때 이 누구든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복음 혹은 구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어떤 차별이 있거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행해야 되는 일과 행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어떤 기준이 누구에게는 통용되는데 누구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는 A로 하시오 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가끔 몇몇 사람들은 그 A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항 가면은 이제 입국 수속이라는 것을 합니다. 입국 수속. 길게는 1시간 정도 길게 줄을 서서 입국 수속을 밟아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지루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 공항에 들어오면 그 입국 수속을 해야 되는데 그 줄에 서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줄, 더 빠른 줄에 서서 금방금방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데 저쪽에 줄도 서지 않고 나가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A처럼 또 누구에게는 B처럼 이렇게 달리 적용되는 것이 우리 사회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되지 않고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 될 뿐이지 그것을 지키는 자의 신분 혹은 그 사람이 있는 위치,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아 보이고 뭔가 큰 특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책망받고 그리고 꾸지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 왜 시작이 됐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던 그 일 때문에 요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뭔가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길에서 너희들이 무슨 토론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왔느냐 하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추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드러내놓기에는 조금 민망했던 그런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길 가면서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지금 추궁하기 위해서 이미 다 알면서도 물어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 그런 논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저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곳은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유대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 제국도 물리치고, 그리고 꼭두각시 왕이었던 헤롯 임금도 몰아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쫓아다녔던 우리들은 영의 정도 되고 좌의 정도 되고 뭔가 한 자리 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나간 겁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보면 누가 좌편에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지를 가지고 서로 논쟁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제 꾸지람 섞인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 그 가르침이 바로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또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좋게 지금 표현이 돼서 섬기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 섬기는 자는 사실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항상 주인 앞에서 고개와 허리를 숙여야 되는, 자기 일보다는 주인의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그 노예처럼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이 기대하는 말씀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기대했을까요? 참 너희들이 나랑 같이 다니면서 고생이 많다. 근데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보상을 해주고 한 자리씩 주겠다. 아마 이런 말씀을 기대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감이 없습니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내가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고 정말 빛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아마 우리도 나름대로는 기대하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곧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첫째 되는 사람, 큰 사람, 높은 사람이 되려면 뭔가를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큰 자, 그리고 가장 앞선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현실, 많이 가진 자가 첫째가 되고 높은 자가 되면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낮은 자가 되고 천한 자가 됩니다. 그러한 질서에 의해서. 그리고 그러한 작은 자들, 그러한 낮은 자들은 현실 속에서 많이 가진 자, 높은 자, 첫째 되는 자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곧 작은 자들은 큰 자들의 발 아래 서는 그런 현실을 제자들은 잠깐 잊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의도로 누가 크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세상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큰 자가 되면 누군가는 자기들의 발밑에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자라든지 어린아이들은 공공연하게 무시당하거나 함부로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여자와 어린아이가 가장 작은 자, 낮은 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유독 여자와 어린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신사적이고 다정다감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마련인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고, 가부장적인 사람이 그 사회에 제대로 된 그런 표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여자들을 배려하고 어린아이들을 배려하는 이 모습은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사회 관습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은 여자들의 권리도 신장되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들을 아마 흔히 들었을 것입니다. 여자가 무슨, 애들이 뭘 알아,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아주 공공연하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가부장적이었던 로마 시대에는 얼마나 여자와 어린아이를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품에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과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며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말씀은 곧 가장 작은 자를 가장 높은 자처럼 여기고 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양과 염소,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갈라놓고 심판을 하시는데,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예수님에게 입을 것을 드리고 또 예수님이 포로가 되었을 때 돌봐주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돌아보는 자는 양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염소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각의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나를 보았느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같이 이 작은 자가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작은 자 모두가 다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대접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높은 사람을 섬기고 자기 스스로도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반대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낮고 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본문을 읽어봤는데요. 그 본문을 읽으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자와 또 순한 짐승들이 서로 어울리고,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있고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는 이상한 동물원이지 않습니까? 이상한 동물원. 여러분 동물원 가보시면 사자하고 양하고 같이 있지는 않죠. 맹수와 그리고 초식동물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어린아이까지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독사굴에 손까지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데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이 말씀, 이 그림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동물원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맹수들은 곧 그 당시 사회에서 높은 자, 큰 자, 가진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시면 상처를 입거나 낙오된 연약한 짐승을 뒤따라가던 사자나 혹은 하이에나 같은 맹수들이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세상에서도 연약한 자들은 그렇게 힘 있는 자들의 먹잇감이 되기가 일쑤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맹수들과 순한 짐승들이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큰 자들이 낮은 자를 섬기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 세상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는 그 제자들에게 높이 올라가려고 그리고 대접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귀여운 이미지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연약한 약자를 말합니다. 약자. 몸이 불편하다든지 또 직업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혼자 되었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배려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 단순히 해도 되고 안 되는 명령이 아니라 매우 엄하신 명령입니다. 엄하신 명령.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제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 9장의 40절 이후에 나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매우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내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손과 눈이 범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것처럼 연약한 자를 함부로 하는,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착취하는 그 일에 그 손과 눈이 쓰인다면 그를 잘라버리고 빼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그 당시 세상의 관습과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굉장히 사회적 복지가 잘 이루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 이 로마 시대 때보다는 좀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회에서는 약자들,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자들이 어쩔 수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본인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배경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서 섬겨주어야 하는 그러한 작은 자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이 작은 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제와 선교와 교육과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작은 자를 섬기며 작은 자들을 오히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크고자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서 작은 자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아이,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수고와 애씀을 아끼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에 충실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